우리 선정희 권사님께서 노래할 때 제 노트북이 그냥 갑자기 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나갔다가 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역사를 많이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37명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와우. 1장 11절의 말씀을 선물 드립니다. 천배의 아멘. 복인데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아멘, 너희에게 아멘. 아멘.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있는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원하노라 한번 하십시다. 원하노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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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원하노라. 아멘.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신명기 1장 11절 말씀 현재보다 천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부자 우리가 됐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지. 그걸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아멘.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레위기에서 성화가 되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거든요. 음, 근데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나 레위 제사장이나 백성대 리더들이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저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선교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바로 신명기 1장 11절에 천배의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멘. 많은 아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아멘. 우리는 66권의 성경이 있죠.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늘 새롭게 듣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은 그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그리고 암송하면서 외우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은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 눈을 아멘. 열어서 하나님의 주의 법을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 신명기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상가 듣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멘. 말씀 아멘. 가운데는 경계도 있고 예언도 있고 격려도 있고 모범과 위로도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도 있지만은 행해야 할 여러 말씀들이 너무나도 잘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국력과 체력과 그리고 도덕적인 가마력이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신명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듣고 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나가는 자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박윤성 목사님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사람을 따라오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돈을 잡으려고 하는 돈이라는 놈은 도망을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은 여인처럼 연인처럼 아주 가까이 여러분들 올 때가 있어요. 그걸 꽉 잡아야 할렐루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돈을 따라가가 잡으려고 하면 돈은 계속 도망가고 그다음에 힘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2절 6절에서 복이라는 이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모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결과 그 육체는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나 되는데 20세.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아멘. 새벽에 설교하신 KWMI에서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희들도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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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PPT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아주. 이게 PPT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역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역사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공유를 하는데 소리 공유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PPT를 오늘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목사님 공유 들어가셔갖고요. 네, 공유 들어가 가지고 한번 했는데 클릭하시고 공유 들어가 했는데 이게 소리 PPT 공유가 한번 눌러지질 않아요. 클릭하시고요. 네, 소리 체크하시고 네, 그리고 그만 맨 밑에 그 공유를 그대로 누르시면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축복의 산에서 신명기 7장 28장에 보면은 뭘 하느냐? 그리심상에서 또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성경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데 이 두 산은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서 아주 햇빛이 잘 비치고 그리고 숲이 막 너무나 웅장하여서 그리고 물이 풍성한 산입니다. 이 산에는 정말로 축복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축복의 산으로 불리지는 것이 바로 그리심산. 그래서 이 축복의 산이라 그래요. 이 그리심이라는 이름의 뜻은 제거하다, 자르다, 베어버리다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발산은 그리심산은 북쪽이라면은 에발산은 바로 그리심산 남쪽이라면은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둥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바위투성이에요. 뭔가 경작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 불모지어서 그늘진 산으로 그 산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에 저주의 산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심상에서 축복에 선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아멘.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남한과 북쪽을 비교했어요. 어느 날 제가 미국에 갔다 오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래를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나도 환하게 밝아요. 근데 북쪽은요 다 꺼져 있어요.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서 두 산을 비교하면서 정말로 세겜이라는 고대 도시의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세겜은 고대 남북과 동서를 잇는 중요 고통의 중심지였어요. 이 지역은 천년의 요소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축복을 선포한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그곳에서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근친상간하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봤을 때 그리심산은 복의 상징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으로서 두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중요한
아주 장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38년 동안 하면서 목사 안수받 1988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런데 38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38년 전에 저는 27살 때부터 저는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면서 30살 때 1989년도에 인천에 가가지고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선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1장 11절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에서 1절에 14절 말씀에 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삼가 듣고 지키면은 온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을 내리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정말 타 민족에 의해서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됐는지 제가 한 36개 나라를 다니면서 제 뒤에는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그 배경인데 저 주는 정말로 막 저주받는 그 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동성애가 막 쫙 그냥 아주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주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길을 그렇게 축복하시겠느냐 하는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 복이 임하니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고 몸과 토지의 가축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토지와 가축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여러분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근위자로 여러분들이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적군을 앞에서 물리치는 이러한 멋진 말씀들이 우리 오늘 신명기 28장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복을 받은 하늘의 복을 열을 때 마침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되 꾸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저희 형님도 사업을 하고 저희 누님도 두 분이 다 사업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분도 지금까지 형 도와줘, 누나 도와줘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갔더니 그런 말을 해요. 늘 이렇게 그 온천에 가고 이렇게 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 시동생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시동생 욕을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빌려달라. 빌려갔다 그러면은 시동생들이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 쥐어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그 친구들에게 우리 시동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형수님이 저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구리에서 구리 돌다리교회 치면 나오는데 구리 돌다리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있다가 이제 저기 인천으로 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사로 임명을 했는데 그때 한 달 받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쌀을 성미를 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5만 원도 5만 원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쫓겨나지 않을까 봐 전도사로 임명만 해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한 400명 모였는데 정말로 조직교회고 아주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전부 다 훌륭한 그러한 청년들이 바글바글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저에게 40명을 맡겨줬는데 제가 1년 만에 140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유치부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면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회에서 너무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청년부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때 20명인데 얼마로 만들었냐면 40명을 만들었어요. 그 40명을 자꾸만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거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 주가가 높이 올라갈 때 저는 떠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교구를 맡겨주는데 교구를 맡겨주고 그러면서 한 4년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4년만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 곳이 그 성도님들이 누구도 따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인천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천에 갔을 때에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부천에서 저희 처형들이 2명이나 살고 저 성남에서 1명이 사는데 그 두 처형들이 저희 교회로 와서 돕겠다는 거예요. 저는 거절했어요.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다 오게 되면은 오더라도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못 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 살기로 해서 결국은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저는 30대에는요,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13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노회에서 장로를 6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장로를 6명을 세우라 그러는데 그 장로님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제가 이제 목회자라면은 그 당시 장로님 될 사람들이 한 50세 정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님 빨이죠. 자,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투표에서 다 떨어졌어요. 지금 같으면 다시 한번 투표합시다 이랬는데 그때는 FM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한마디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가고. 자, 그래서 너무나도 좀 많이 좀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태권도 사역을 제가 손일되기 시작했고, 어린이 집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돌다리에서 55만 원씩을 받았는데, 나중에 너무나도 성장을 시키니까 당회에서 20만 원으로 생활비를 올려준 적도 있습니다. 36년 만에 제가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죠. 이 14절 가운데 이 복의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데 전체 구절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따라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끌려다니는 역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저는 불의에 있다가 어디로 갔나 하면은 인천으로 가가 13년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 의정부로 오게 되었고 의정부에서 한 2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사역들이 저에게는 재미있었고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외국에 가고 싶으면 다 가고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자녀들도 잘 자라가지고 다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선교사에게 전념하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전념하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추가한다면 놀라운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것,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신봉수 목사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딱 붙잡으면 이거 내 거다.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가 빌린 민족의 꾸지는 너는 꾸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다라는 거,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것이 이렇게 거룩표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또 막 그냥 내려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거룩표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계속 올라가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정말로 잘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4종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수없이 전했지만은 15절 말씀부터 그 마지막 끝까지는 솔직하게 읽기도 싫었습니다. 저주가 막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렵고, 혹시 내가,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읽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읽기 싫었어요. 저 솔직하게 막 계속 저주가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잘못함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지, 정말로 많은 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냥 모든 그냥 신앙도 다 팽개치고 싶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내 속에 분노와 불안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로 힘들어하진 않는지, 그리고 내가 또 뭔가 어딘가 뻥 들어가지고 무기력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 가도 그냥 무기력해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들지는 않는지, 불확실한 미래에 의해서 정말로 내가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정에서는 아픔이 지속되고 부부 관계가 좋지 않고 돈은 없어가지고 푸득이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성경은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이라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랬어.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 죄와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이라는 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을 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하기도 하고 잘못 만나기 인해 가지고 인생을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제가 꽃동산 교회 세마 중고등학교에서 한 400명 되는 아이들, 제가 태권도 선생님을 했고요. 요새는 그 태권도가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8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탈북자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또 6년간을 태권도를 지도하고, 지금은 갈보리계 CIS 박조주 목사님께서 그 개척한 그 학교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2년째 제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다 세마나 여기나 전부 다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태권도 빼놓고 다 영어로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어로 하는. 유치부 아이들도 영어로 하는 거. 유치부 아이들의 등록금 내는 게 얼마인가 했더니 거의 한 뭐 100만 원 돈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아이들도 거의 뭐 150에서 200 정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영어를 배우니? 너는 왜 태권도를 하니? 아이들 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 그래가지고 5, 6학년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가려고. 그리고 영어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살려고요.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왔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는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부터 영어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권도를 왜 배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밥을 왜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에게 왜 효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그냥 교육을 시켰어요. 세마에서는 생명에 대하여서 말씀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끝날 때가 되면은 세마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킵니다. 바로 처음에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태권도만 열심히 가르치죠. 세마 교육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이 생명,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생명이다. 어떤 아이는요 테레비라 그러고, 어떤 아이는 엄마라 그러고요, 어떤 아이는 여자친구라 그러고, 어떤 아이는 컴퓨터라 그러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세뇌 교육을 제가 시키는 거예요. 생명.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생명.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리고 나서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라.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지은 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끼리도 서로가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한 부모, 아내와 남편과의 부부 간에도 감동을 주고, 자녀들과에도 감동을 주다 보면은 감격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거리심산의 축복의 산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신명기 1장 11절의 천배의 복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추석 연휴에 정말로 이동할 때는 운전 조심하시고, 또 비행기를 탈 때는 이륙 5분, 착륙 5분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5분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가운데서, 요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자꾸만 너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넘어져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말고 잠에서 일어나면 한 1분 동안에 생각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지, 바로 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다 보면은 넘어져가지고 다치게 돼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사람이 있고
고관절이 다치는 사람이 있고 허리 다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바라고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적인 축복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 모두가 다 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행복기도원의 말 그대로 행복기도원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이렇게 행복기도원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풍성한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로 선교지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병든 자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신명기 아멘. 11절의 축복을 꽉 붙잡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황태성 목사님. 예,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행복기도원에 나와서 정말로 신명기 1장 11절에 천배의 축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유.